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부터 신약서의 첫 책이자 복음서인 마태복음을 같이 읽게 됩니다. 본문을 앞서 마태복음은 이제 사도 마태가 이제 저자이며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 그의 이름은 레위였고 또 로마 제국을 위해 자신의 민족인 유다 백성에게 강제로 세금을 걷는 세리로 살았습니다. 이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며 또 죄를 뉘우치고 또 구원을 받게 되고 또 그분을 따르는 삶을 택하게 됩니다. 이후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제 히브리에서 의미하고 있고 마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 9장에서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간혹 여러 신학자들 중 이제 마태복음이 이제 복음서 4권 중에 첫 번째 책이 아니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은 복음서 기록 중 가장 먼저 속하는 이유는 다른 복음서에서 포함되지 않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상당히 자세히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시놉틱 복음서라고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중에 사도 마태는 그 당시 랩이라는 이제 직업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랩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랩이라는 직원은 이제 그들이 하는 업무는 그리스어와 또 히브리어 이 두 언어의 이제 말과 또 글을 잘 알아야 되며 또 그들은 읽고 기록하며 잘 정리를 하는 사람들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이제 예수님의 기록들을 작성한 최초의 사람이라고도 이제 마태는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마태복음 1장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제 기원으로 이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시작으로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왕의 혈통을 이은 이 합법적인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단지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 아닌 다윗 왕의 자손으로서 혈통을 이어받은 이 왕의 혈통임을 1절부터 17절을 통해서 이제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또 예수님의 혈통을 설명하는 이 개요에서 마태는 구약 성경의 역사상 위대한 사람들과 또 예수님을 명백한 관계를 또 연관성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또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42세대를 이제 구성되어 있고 또 약 2000년이라는 긴 시간들로 기록되어 있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의 혈통의 상징적인 이 계보를 또 그 기록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1장 18절부터 25절에서는 이 예수님의 잉태에 대한 기적적인 이야기를 알려주십니다. 요셉과 약혼한 이제 처녀 마리아는 성령님을 통해 아이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요셉은 이 사실을 꿈에서부터 천사에게 듣고 알게 되며 혹시나 이제 대중의 수치심을 피하기 위해 조용히 그녀와 이별할 계획이었지만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가 안고 있는 이 아이는 성령의 아이이며 또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요셉에게 이제 확신을 주시게 됩니다.
또한 가브리엘 천사는 요셉에게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짓게 되며 또 그 뜻은 저희가 아까 전에 같이 봉독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라는 이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이로써 요셉은 천사의 신성한 명령에 순종하게 되며 또 그는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이며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 전까지 잠자리를 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눈여겨야 되는 부분들이 두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18절에서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나타났더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점에서 분명히 이 처녀인 예수님의 어머니는 성령으로 임신을 하였다고 나와 있고, 또 저희가 아는 이 자연적인 법칙의 관계를 통해 태어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또 그분의 계획으로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됐다는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19절에서 말하듯 이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마리아와 약혼 관계를 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을 알고 또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요셉에게 자신이 성령에 의해 임신했다는 사실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마리아의 입장을 존중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는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헤롯 왕의 통치 기간에 태어나게 됩니다. 또 그 소식 예언을 듣고 또 이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이제 별이 낳은 유대인의 왕을 찾게 됩니다. 이제 이 말을 들은 헤롯 왕은 예루살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불안해하며 이제 제사장들과 또 상의를 끝내 이제 메시아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운명을 이제 믿게 되고, 또 헤롯 왕은 비밀리 박사들을 만나 이제 갓 태어날 왕을 숭배하고 싶다고 속이고 이제 베들레헴에 그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동방 박사들은 별의 안내를 받고 또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금, 프랑켄스의 향, 또 몰약, 선물들을 이제 예수님께 바치며 경배하며 또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의 꿈을 같이 꾸게 됩니다. 그들은 다른 길로 통해 조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 이제 천사가 꿈속에서 요셉에게 이제 헤롯 왕이 아이를 또 갓난 나인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이제 마리아와 예수님과 함께 애굽으로 피신가라고 이제 경고를 줍니다. 이 동방 박사들의 이 회피에 분노한 헤롯 왕은 베들레헴과 또 그 인근에 있는 2살 이하의 소년들을 모두 학살하게 되는 이 추악한 죄악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헤롯 왕이 죽은 이후 천사가 다시 요셉에게 안전하게 유대를 다스리는 헤롯 왕의 아들 알레켈라우스가 있기에 갈릴리 나사렛으로 이제 인도를 해 주십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초기 생애를 알려 주시고, 또 동방 박사의 이제 메시아닉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헌신에 대해서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반면 헤롯 왕의 이제 두려움과 또 그의 무고한 학살을 통해서 그 시대의 왕을 두려워했다는 그 왕의 반응을 저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는 이 침례 요한이
이제 유다 광야에서 이제 나타나 회개의 메시지를 이제 많은 유대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또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요르단 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침례 요한은 회개를 위해 물로 세례를 주는 자신의 역할을 말하고 또 강조했지만 또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자신보다 위대한 진정한 메시아가 이제 등장할 것을 예고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후 등장하시게 되고 또 세례를 받기 위해 침례 요한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세례를 받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을 향해 내려오고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로 선언하며 이 신성한 승인을 또 그의 메시아의 증명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3장에서도 세례 요한을 황야로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의 사역에 첫걸음을 할 수 있게 동참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이 중요한 신성한 순간을 또 그 세례 요한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4장에서는 이 광야에서 40일 이제 동안 금식을 하며 이제 성령님을 통하여 이끌어 주시는 이 예수님은 악마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또 세 가지의 이 시험에 이제 예수님은 저항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의존하시며 또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십니다. 또 이후 갈릴리 바다 해변가에서 예수님은 시몬과 또 그의 동생 앤드류를 불러 예수님의 제자로 삼게 되고 또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은 부르시게 되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전역을 돌아다니시며 회당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백성들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명성은 시리아 전역으로 퍼지게 되고 또 그의 기적의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또 그들이 아는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게 되며 또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또 은혜로 축복해 주십니다. 이처럼 마지막 오늘 본문 4장에서는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의 시작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직면했던 이 악마의 시험과 유혹에서 시작을 하며 또 제자들을 불러 주시고 또 함께 갈릴리에 힘없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의로운 성품과 그분의 영적인 힘, 헌신, 이 사회 속에 소외된 백성들을 위한 사랑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의 인류를 위한 구원을 이제 시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또 그분의 양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과 변함없는 충실하신 이 여정의 시작을 저희는 다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시며 성취하시는 분이시기에 저희 또한 더욱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을 향하여 노력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저에게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더욱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저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를 위해 이 땅에 오실 주님을 믿으며
함께 그분의 예배자이자 또 기도자로서 희망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과 영광 드리며 감사와 회개 기도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기도와 응원 보내드립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